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을 같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 못 살게 구는데 주변 나라들은 보니까 왕이 나가서 싸워주고 하던데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귀를 잊어버려서 나귀를 찾으러 떠났다가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서 누가 왕으로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면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씩 모여서 제비를 뽑고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 뽑혔는데 이제 사울 나와라 이름을 불렀는데 사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행구 사이에 숨어 있다. 짐 사이에 몰래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사울이 나서서 그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너희 집안이 참 영광스러운 집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도 아니 우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울은 참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구 사이에 숨었다 알려주시면서 이제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워서 이제 왕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 이제 사울을 세워놓고 보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가 키가 엄청 컸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있어. 보기에도 아주 잘생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야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 27절에 보면은 어떤 비류들은 사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백성들은 다 예물을 드리면서 왕으로 인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그저 잠잠하게 그냥 침묵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냥 듣고 참고 넘기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괜찮은 그런 인물입니다. 외모도 참 괜찮습니다. 성격도 참 겸손하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주변 나라가 공격을 해오는데 암몬이 공격을 해 들어올 때에 이제 그 전쟁에 앞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사울을 더욱더 칭송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왕으로서의 자리가 자리 잡게 되어진 그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병거라면 오늘날 탱크라고 비유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데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무기 만드는 철공들을 전부 다 못하도록 하고 농기구도 새로 만들거나 수리를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철공소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 사울과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 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지금 공격을 하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블레셋 군사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무서워서 숨어요. 숨을 곳이라는 것은 숨을 곳을 다 찾아서 지금 숨고 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주로 서쪽 지역에 있고 요단강은 동편에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멀리 요단강까지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7장)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을 좇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렇게 많은 군사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7일 지나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도망가고 숨고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의지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도록 해서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의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그때야 도착을 합니다. 사울이 나가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상황이 참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사무엘 잘못 아니에요? 아니 약속한 시간에 와야지. 사울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자, 번제를 드린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제사를 드렸느냐? 제사를 드려야 할 정해진 사람이 아닌 사울 왕이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된 일을 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지금 왕이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겠는데 지금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말한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이제 사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15장 2절에 가서 보면 또 불순종하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아말렉이 이제 있는데 2절에 15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시켜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어린아이까지도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 누구를? 아말렉을. 왜? 언제 이야기를 또 하셔요? 출애굽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아말렉이 방해했으니까 그 아말렉을 완전히 씨를 말려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을 합니다. 백성들을 소집해 보니까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만 명이었습니다. 많은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을 칼로 진멸했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왕도 사로잡아오고 그리고 좋은 것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남겼습니다. 15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느라.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좋은 것들을 남겨서 자기들이 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좇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한다. 사울이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후회한다.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구나. 후회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게 후회잖아요. 그래서 이 후회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구나.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후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후회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인간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것은 후회할 일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니까 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사울에게로 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에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반갑게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양 소리가 들리고 소떼의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저 소리는 뭐냐? 지금 그렇게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좋은 것을 남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쓰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이제 내가 당신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한 모습일 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해온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다른 것들은 다 멸하고 제일 좋은 거 남겨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2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가 더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악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5절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왕과 함께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왕을 버려서 다른 자에게 이 왕의 자리를 준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울은 누구의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미 어디다가 줘버렸고 백성들 앞에 인정받고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서 있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서 이제 여호와께 경배는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이 이후로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는 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멋진 그런 왕 될까
깜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는 불순종해도 백성들의 말은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는 것보다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흩어져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더 걱정이었냐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도망가는 그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뭘 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아말렉을 멸하라 했는데 제사 드릴 제물로 가지고 왔다면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 드리는 그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좋은 거 가지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 자체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 시간을 꼬박 채우고 돌아가고 예배 때마다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배 형식에 집중해서 나와서 시간 때우고 앉아있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생활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관되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백성들 눈치를 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어지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대로 다른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 방법만 찾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에만 만족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다 도망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전쟁인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저 백성들이 도망가면 누가 블레셋과 싸울까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왕이여 이거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아말렉 저 왕은 살려서 데리고 가야 백성들이 와 하면서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못할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익, 내 물질이 이익이 되는 것, 내 명예가 더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행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